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학의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님만의 나를 아끼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적힌 포스트잇을 보는 순간 이 학생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이길래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잠깐의 순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대답을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행여나 깨질까 망가질까 엄청나게 소중히 다루잖아요. 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좋은 거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주고 있나? 반문해보면 그런 적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를 아끼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지 사실 저도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그 노력들 중 하나가 저에게는 바로 독서거든요. 마음이 힘들 때,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책에서, 특히 고전에서 해답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도 삶의 중심축을 찾고 수시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지혜를 고전에서 찾는 그런 책입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73번째 책,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고전 번역가인 저자는 20살에 처음 논어를 읽고 마음의 고향에 가닿는 이 방향으로 가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고전 읽기를 좋아해서 그 방향으로 진로를 일찍 잡았고요. 현재는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 일기 번역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고전 대중화에 관심을 갖고 대중서를 기획하고 집필하는 일과 또 고전 인문학을 주제로 한 강의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씩 새고 주름이 늘며 또 멀리 있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쉰이라는 나이를 지나면서 저자는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물음을 새삼 다시 떠올렸는데요. 인생이라는 출렁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여전히 서투름을 깨닫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깨달았을 무렵에 중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읽고 공감할 만한 대중적인 고전책을 써보자 라는 한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에는 조선시대의 문집인 계곡집, 존재집, 경몽요결, 우등록, 목민심서 등 43권의 책에서 가려서 뽑은 55편의 고전과 중국의 오랜 경전인 논어, 맹자, 대학, 시경, 주역 등에서 발췌한 이야기가 주제에 따라 총 5부로 나뉘어져 담겨 있는데요. 외부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기, 부단히 자신을 단련하고 공부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마음을 해치는 오랜 습관과 감정을 끊어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그리고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방법 등 인생의 주도권을 찾고 기울어진 삶의 중심축을 일으켜 세우는 동양 고전 속 가르침들이 저자의 경험과 담담한 생각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 알차게 실려 있습니다. 저자가 고전 번역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고전 원문 자체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이되어 있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또 고전 작품에 이어지는 저자의 생각도 담담하고 담백해서 읽기에 참 편했습니다.
특히 중년에 이르러 하게 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고른 고전 작품이 들어있는 만큼 저자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독자들이라면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전 작품이 주제별로 짧게 실려있는 책은 늘 곁에 두고 하나씩 가볍게 읽기에도 참 좋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요즘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고전과 주제를 찾아서 한 챕터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분 골라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마음에 머물면 너그럽고 일에 머물면 즐거우며 분수에 머물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에 머물면 완전해진다. 너의 망령됨을 경계하고 너의 조급함을 경계하고 너의 우매함을 경계하고 너의 미혹됨을 경계해서 스스로의 어려움에 빠지지 말라. 젊은 시절에는 목표를 향해 쏜살같이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어리석으면서도 잘난 줄 알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차분히 잘 살고 싶습니다. 느리더라도 나의 속도에 맞추어 나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기 어렵다면 머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과 다릅니다. 머문다는 건 내가 있는 시공 속에서 중심이 되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있는 시공 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매 순간 나의 의식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고 또 관계 속에서 바른 역할을 해낼 때 가능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위백규의 존재집에 실린 8궤명이라는 글에서는 머물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마구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너그러워지고 일을 조급히 하지 않고 가만하면 희열이 생기고 분수 밖의 일을 어리석게 넘보지 않고 가만히 지내면 편안해지고 이런저런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부러 애써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가만히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젠 달리던 것을 좀 멈추고 온 길을 가만히 되짚어 보아야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을 배웠듯이 잘 머무는 것도 배워야겠습니다. 자꾸 어딘가 갈 곳을 찾을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있는 시공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존재하는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시경 몇 만에 꾀꼴 꾀꼬리가 저 언덕에 앉아있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자께서 저 새도 머물 곳에서 머물 줄을 아는데 사람으로서 새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머물 곳에 머물지 못하면 저 언덕 자기 자리를 찾아 지저귀는 꾀꼬리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머물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상황과 관계가 바뀌더라도 그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자리일 것입니다. 너그러워지고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완전해지려면 우선 나를 좀 가만히 놔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내려놓은 마음 상태에서 치우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내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군자는 풍속이 바뀐다 해도 자신이 지켜야 할 법을 변함없이 지키며 대장부는 천지가 뒤바뀐다 해도 마음속 한 조각 무쇠가 녹지 않는다. 조선 후기 역사학자 안정복의 수남집에 실린 경어 1년에는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려는 뜻이 적혀 있습니다. 수남은 71세의 나이에도 혈기가 쇠함에 따라 의지가 약해질까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이 글을 지으며 세상이 쇠해지다 보니 예의가 박지 못하여 법을 뛰어넘고 예를 넘는 것을 소탈하다고 하고 염치가 모두 없어져 모난 곳 없이 두리뭉실한 것을 시중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지조가 망가져도 걱정을 하지 않고 명절이 손상되어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차 모두 휩쓸려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40세 이후에는 나이를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이 먹는 것을 발전이 아닌 퇴보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래저래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도전보다는 체념을 익숙하게 여기는 태도가 나이 먹는 일을 멋없는 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풍속이 바뀐다 해도 자신이 지켜야 할 법을 변함없이 지키고 천지가 뒤바뀐다 해도 무쇠처럼 단단한 한 조각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멋진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것입니다. 50대가 되어 보니 직업이나 외모로 사람을 보게 되지 않고 충실하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려낼 줄 알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늘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맹자 공손추상에서 공손추가 맹자에게 호연직이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무어라 말하기 어렵다. 이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강하니 바르게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꽉 차게 된다. 또한 호연지기는 의와 도와 짝하고 있으니 이것이 없으면 줄어들게 된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도에 맞는지를 가려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면 호연지기를 갖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강해 보이는 것은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나 허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역사와 그가 가진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편안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예의 없는 것을 쿨한 줄 알고 염치가 없는 것을 당당한 줄 아는 것이 풍속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단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무쇠 한 조각을 잃어버리면 아주 쉽게 시시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집 떠난 나그네처럼 가만히 있을 때는 적고 움직일 때가 많다. 모름지기 잠시 잠깐도 늘 챙겨두어 털끝만큼이라도 놓치는 일이 없게 하라. 부귀는 하늘에 달렸지 내게 달린 것이 아니지만 성인이 되느냐 미치광이가 되느냐는 내게 달렸지 남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밝은 창 앞에서 종일토록 책을 펴고 있으면 이내 내 몸에 오래된 병 있는 것도 잊곤 한다. 50이 넘으면 배울 만큼 배우고
어지간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마음이 전혀 괜찮지 않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더구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겹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와도 일상이 혼란스러워져 정신을 차리기 힘든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쳐오면 정신이 쏙 빠져 자칫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치면 우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덕행을 닦고 품위를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조선 후기 학자 홍유의 청계집에 실린 자경이라는 작품에는 마음 단속하는 일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귀는 내 소관이 아니어도 성인이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고 하며 덕행을 닦기 위한 다짐을 합니다. 잡으면 머물고 놓으면 달아나는 마음. 집 떠난 행인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을 잡아두는 데는 독서가 큰 힘이 되며 독서를 하는 동안은 아픈 것도 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문장가 한유가 아들에게 학문을 권면한 시 부독 서성남에도 독서의 힘을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 뼈대가 굵어지면 하나는 용, 하나는 돼지가 되지. 쏜살같이 달리는 용만은 두꺼비 따위는 돌아보지도 않지. 독서는 변화를 돕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곁에 좋은 책이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삶에서 주도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꿈꾼다면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면 되는 것에 오롯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을 찬양했습니다. 가는 것은 이 물과 같다.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르는구나. 공자가 흐르는 물을 칭찬한 까닭에 대해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원이 있는 물은 퐁퐁 솟아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 구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 앞으로 나아가 사해에 이르니 사람도 근본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 그래서 공자께서 물의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다.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은 커다란 바위를 만나 굽이치더라도 마침내는 큰 바다에 이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힘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던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르지 않고 흐르는 원천이 되어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독서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오직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시련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이 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책을 가까이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마음도 다 다르네. 그러니 남들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이치와 하나 되도록 힘써야지. 남들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니 내가 옳다고 어찌 장담하겠나. 하늘에 밝은 명이 환히 빛나니 텅 빈 마음의 본체를 돌아보리라. 남들보다 잘났다는 생각은 성인께서도 하지 않았네.
너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줄곧 나만 옳다 여길 텐가. 조선 후기 학자 전우의 간제집에는 신호자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서 나와 타인의 견해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경계할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밝은 명에 따라 마음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내 맘 같지 않구나 하고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를 존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그럴까요? 상대도 나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집을 버려야 상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어 오히려 접점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를 버리지 못하고 상대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지적하려 들면 서로 대립하여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을 때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마음도 다 다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잔뜩 힘을 주고 있던 에고가 스르르 풀어집니다. 에고가 풀어지면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노너 자한해. 공자는 4가지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사사로운 뜻이 없었고 이것만이 맞다고 주장함이 없었고 고집함이 없었고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없으셨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인이 향하는 바는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나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옳음이 상대와 다르고 상대의 옳음이 나와 다를 때 잠시 떨어져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기까지 한다면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아닌 틀린 생각이 됩니다. 친구가 없다고 한탄할 것 없다. 책 속에서 천지를 유람할 수 있으니 책이 없으면 구름과 노을이 나의 벗이 된다. 구름과 노을이 없으면 저 하늘을 날아가는 갈매기에 내 마음을 건네면 된다. 날아가는 갈매기가 없으면 남쪽 마을 회화나무를 보며 정을 들이면 되고 원추리 잎새 사이의 귀뚜라미를 보며 기뻐하면 된다. 내가 사랑해도 그가 의심쩍어 하지 않는다면 모두 나의 좋은 친구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외롭다 하여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외로움을 떨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실린 선귤당농소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며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일러줍니다. 책이 있고 자연이 있으니 이를 통해 마음의 정을 나누면 모두가 벗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 구름과 노을, 하늘을 날아가는 갈매기, 남쪽 마을 회화나무, 원추리 잎새 사이의 귀뚜라미 등
저자의 눈길 닿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덕무는 실제로 책을 아주 좋아하여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덕무가 친구 없는 것을 한탄할 것 없다고 했는데 주역 대과괴상에도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여도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피해 홀로 설 수도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나눌 수도 없으면서 그저 혼자라는 느낌이 싫어서 찾는 관계, 관심인 척 간섭을 늘어놓는 사람과 어쩌지 못해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잘못된 관계를 지키느라 서로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자연과 버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때는 사실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 마음의 힘을 기를 때 사람은 내적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타인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주체성을 잃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내 삶을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홀로 있는 시간에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주역에서 말한 것처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갈 때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함께할 좋은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홀로일 때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책, 나무, 새, 구름, 바람, 햇살. 자연 속에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내 곁에서 마음을 달래줄 좋은 친구가 항상 있습니다. 이 친구들로 인해 홀로서도 두렵지 않고 세상을 떠나 있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결같음에는 변치 않는 한결같음과 변화와 함께하는 한결같음이 있다. 변치 않는 한결같음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변화와 함께하는 한결같음은 행하기 어렵다. 항심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아야 할 때, 변치 않아야 할 일에는 늘 변치 않고, 변화와 함께해야 할 일에는 늘 변화를 준다. 변치 않아야 할 일에 변치 않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변화를 주어야 할 일에서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데 가깝지 않겠는가. 천지는 한결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언제나 운행할 수 있고 해와 달은 한결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나 빛을 낼 수 있으며 사계절은 한결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나 만물을 이룰 수 있고 군자는 한결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도를 확고히 지키고 자신이 설 곳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변치 않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돌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기가 머물 곳을 알고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변치 않음일 것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 윤기의 무명자집에 실린 항화서에서는 한결같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한결같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해야 할 때와 변치 않아야 할 때를 알아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며 변화를 주어야 할 일에서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집착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하나는
너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냐 라고 할 때이고, 하나는 그 사람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입니다. 첫 번째 것은 도통 변화할 줄 모르고 제 방식만 고집할 때 하는 말이고, 두 번째 것은 행동을 신뢰할 만할 때 하는 말입니다. 행동을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상황이 달라져도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 처신한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중용장구에 군자는 중용을 지키고 소인은 중용과 반대로 행한다. 군자가 중용을 지키는 것은 군자로서 때에 알맞게 행하기 때문이요. 소인이 중용과 반대로 행하는 것은 소인으로서 거리낌 없이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같은 한결같음을 지녔더라도 상황과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뜻대로만 하려드는 사람은 소인이 되고,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기가 머물 곳을 알고 진득하게 중심을 잡는 사람은 군자가 됩니다. 그러니 때에 맞게 한결같아야 중용의 미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익숙한 방식이 편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방식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이 되려면 상황에 맞게 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조화로운 지점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고, 혼란 속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혼란이 심한 상황에서 조화를 얻고 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민첩하게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늘 바뀌는 균형점 위에 안정되게 서려면 지난 일에 생각이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일 때 나도 하늘처럼 변화하는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